드디어 One Day at a Time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내신 분들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생산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아무데도 가지 않은 채 몇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스도 없어지고 차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만 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전혀 근거 없이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살아오는 동안 이런저런 실수와 실패와 손해를 본 경험들 때문에 염려하는 버릇이 생겨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를 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염려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염려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딜레마에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결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I better do something 하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게 됨으로써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생각조차도 없거니와 비록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삶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답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해답을 찾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해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보면 그곳에는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 눈사태와 같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독자 아들로 두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아들이 이제 드디어 잡을 얻었어요. 야, 이제부터는 괜찮겠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첫 봉급을 타고서는 집에를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현재 내 손안에 쥐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케이일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성수의 길을 가다가 보면 자연히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인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하심이라 할 때 권고라는 말씀은요, 영어로 care for, 보살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맡겨버리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cast입니다. cast, C-A-S-T. 이 단어는 고기를 잡으려고 이 낚시를 던진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힘껏 던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염려는 얌전히 내려놓았다가 얼마 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미련 없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노릇을 해왔다는 현실도 동시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의 궤도 수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어려운 환경들을 받아들이고 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가지기 위해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힘으로써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재의 삶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이 비결이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적인 조건에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환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게 바꾸느라 애쓰고 염려하고 분노하지 말고 그 대신에 용서하고 이해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입니다. 우리 가족분들 대부분이 다 내 마음에 들게 바꾸느라고 굉장히 했습니다. 가족 중에 중독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 주지를 않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알아요. 중독자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해야 바뀔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족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보다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염려와 괴로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쓸데없는 일에 정신 팔며 애쓰지 말고 중요한 것들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하고 있다 보면 그 아이는 다치거나 병이 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독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마저도 실패하게 되면 삶은 무의미해지고 결국은 망하거나 또는 죽음으로 가는 길 외에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장례식에 많이 갔다 왔어야죠. 현실입니다. Teachable Heart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지배당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회복의 메시지들, 즉 행복해질 수 있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어도 실제로 삶이 변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많으나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소홀히 여기게 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그냥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마리아한테 나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찾아오신 귀한 손님이시니까 정성껏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착하고 고마운 마음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네 집으로 직접 오시는 기회가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이 귀한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그리고 삶의 여건들을 조성하여 주시는 증거를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한 준비를 시키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로 아뢰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던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던 상관없이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은 모세가 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불리우죠.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시작하여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후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출애굽을 위해 처음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아야 하겠기에 왕궁에서 생활도 해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겸손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치기 생활 40년도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일생 동안 양치기 생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쓰임 받아야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본인이 너무 미천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낮아져서인지 왜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핑계마다 해결책을 내어놓으심으로 모세는 초이스가 없이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매우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광야 가운데를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길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황당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1세대 사람들, 즉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육적인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땅으로의 입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독자들도 회복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의 초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육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중독에 사로잡혀서 노예생활 할 때의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사라져야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이르러 그의 미션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한 번의 큰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의 실수. 모세가 혈기를 부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혈기 부리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속을 썩히니까 화가 난 나머지 그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감사의 집에서 속이 너무너무 썩어서 진짜 내려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그때 모세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음 날 무슨 일이 날 것인가를 미리 알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원대로 창하임 하루하루 이끌어 나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하루씩 식량 공급을 받았습니다. 만나를 많이 거두어 저장하려 했더니 하루가 지나면 먹을 수가 없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데르타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온 그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제가 홍권사에게도 좀 물어봤어요. 근데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란한 감동의 일생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떠나가야 할 무렵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지지리도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을 맡겨주셨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차례인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도 하고 건강관리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예배도 드리고 기도와 큐티 시간을 가지며 선교와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루하루씩 사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고 있는 염려가 내일의 염려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써야만 하는 그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릴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두려움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를 다시 돌아보게 되면 정말 쓸데없는,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훈련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리커버리가 진행 중인 우리들에게 one day at a time의 의미는 염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정당한 일들이어야 합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내 삶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근심과 염려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종종 불쌍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짐으로 인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길은 언뜻 보기에 멍청해 보입니다.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쓸데없이 고생만 하는 것 같습니다. 생기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넓은 것 같이 보이는 길이 멍청한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여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이 오히려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다가 넓은 길이 눈에 보여도 그리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추구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모세를 본받아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의 도전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데이 애트 타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Serenity Prayer로 One Day at a Time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Living one day at a time, enjoying one moment at a time, accepting hardships as the pathway to peace. Taking as Jesus did, this sinful world as it is, not as I would have it, trusting that He will make all things right if I surrender to His will, that I may be reasonably happy in this life and supremely happy with Him forever in the next. 아멘. 감사합니다.